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돈이 없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저는 용돈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구두를 닦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 구두를 닦을 테니 그에 합당한 값을 매겨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구두를 한번 닦을 때마다 200원씩 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기쁘고 무엇인가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100원짜리 하나 용돈 받지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200원을 아침 구두 닦을 때마다 받게 되니까 어린아이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신이 나서 매일 아침마다 구두를 닦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자 제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친구들은 일하지 않고도 용돈을 받아 쓰는데 왜 나는 꼭 구두를 닦아야만 용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왜 나는 꼭 일을 해야만 그 용돈을 받는 것일까? 우리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신 분이실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200원어치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다른 생각이 마음에 찾아오니까 구두 닦기 일이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두 닦기를 통해서 받은 200원이 너무 기뻤는데 이제는 그 200원이 싫은 겁니다. 내가 왜 이 구두를 닦아야 되는가?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아버지는 인색간분이라는 오해를 갖게 되자 구두 닦기 일을 하기 싫어진 겁니다. 그 일을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해버렸습니다. 제가 장성한 후에 아버지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을 처음 알았지요. 제가 구두를 닦겠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제가 기특했던 모양입니다. 어린아이가 대가를 치르고 용돈을 받겠다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으로 응원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 구두 닦기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눈에 어린 아들이 대견해 보였던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저 일하지 않고 주는 용돈 감사함 없이 사용하는데 이 아들은 일하면서 돈을 받겠다고 하니까 대견했던 거죠. 자, 어린 꼬마 아이가 구두를 닦는다고 해서 그 구두가 깨끗해지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조망만한 손으로 닦아봤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그 일을 대견하게 생각했고 저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던 거죠. 오해가 마음에 싹 트자 그 오해가 제 행동에 잘못된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은 불평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일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하기 싫은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계속 이어가도 될 법한 일이었지만 그만한 힘이 나에게 있었지만 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 일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이지요. 우리는 사람의 상대방에 대하여 오해할 때에 그 오해가 우리 행동에 잘못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오해해도 우리 삶에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4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고 제자들은 풍랑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지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한 고난을 돌아보지 않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내가 죽음의 고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왜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을 돕지 않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태도는 달랐을 겁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어도 마음이 평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아마 태도가 분명 달랐겠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잘못된 행동을 낳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라 불평했습니까? 광야에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분으로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난의 길로 그냥 내모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보니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상황 자체가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 모든 광야길이 그들에게 필요한 길이었고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뜻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분이라고 착각하니 모든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믿음 생활의 잘못된 행동을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잘못된 행동을 낳은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았지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은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라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어놓은 것을 빼앗는 분입니다. 저는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 많고 냉정한 주인 앞에서 제가 만약 이 1달란트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1달란트만이라도 보존하기 위하여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주인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욕심이 많고 냉정하고 악독한 사람이다.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주인이 정말 자린고비같이 욕심쟁이였나요?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들을 평가하는지 들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습니까? 주인은 결과의 크기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보고 평가한 분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태도를 보신 겁니다.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적은 일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이었던 거지요. 남겨진 결과를 가지고 평가했다면 주인의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종들은 다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설정한 평가 기준은 너무나 낮은 것이었습니다. 재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던 것,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해하고 착각했지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니 주인 앞에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저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알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죄 지을 때마다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서면 주님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당당할 겁니다. 주일전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우리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간혹 우리는 깊은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형통의 길을 걷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늘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큰 목회하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훈련시키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평탄한 길을 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 훈련은 그들은 받지 않고 왜 나만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착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마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 위험에서 건져내듯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빠지고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정작 종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그런 종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해 내렸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볼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달란트에 대한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을 향한 태도,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한 마음 자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많이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본문을 보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분입니다. 그런 주인 앞에서 1달란트마저 잃어버리면 더 큰 책망이 있을까 봐 제가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이 종은 본인이 일하지 않은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라서, 당신이 악독하고 냉정한 사람이어서 제가 무엇인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주인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은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원인의 탓을 본인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핑계 삼는 거죠. 주인은 그런 종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가 나를 자린고비같이 포악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러면 내 마음에 들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간단한 방법, 땀 흘리지 않고도 이윤을 남길 만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게으름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고도 이윤을 남길 방법이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주인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라 그것은 너의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심을 내고 싶어도 내기 싫어. 교회 가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때문이라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거야.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 가나 어느 환경에 처하나 그것은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어떤 성도라고 해서 가시밭길 광야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런 상황에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떤 상황에 놓아도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거죠.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 같은 노회에 속해 있는 한 교회에서 매달 선교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전도용품을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았는데 양이 많아서 우리 교회하고 좀 나눠 쓰겠다는 마음으로 격려차 찾아오신 겁니다. 많은 대화를 하던 중에 장로님과 함께 찾아온 목사님을 보고 제가 부러워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근데 장로님이 함께 계시는 거 보니까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상의할 분이 같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참 저에게는 부러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고흥으로 오기로 결정이 났을 때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와 과거에 나누었던 대화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했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전에 우리가 목사님 교회 찾아갔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상의할 수 있는 장로님이 계신 것이 참 부럽다 말씀하셨는데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 부임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성도들의 기대가 제 어깨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계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협조는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통해서 큰 결과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열정이 식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 개척교회 섬기는 목사님이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끌어가면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이거 해서 뭐해? 열심을 포기하고 열정을 내려놓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은 장로님들의 문제가 아니었고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핑계 삼아 내가 열심을 내지 않은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러면 상의할 분이 없다는 핑계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요 정도만으로 중단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척교회 한계가 있으니 이 정도만 한 것만으로도 잘한 거야 라는 핑계로 더 충성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열악한 환경을 핑계 삼아 더 충성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상황에도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내밀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태도를 보니까 좀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종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본전까지 잃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면 그래도 칭찬은 아니어도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이 주셨던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당신은 손해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로 주인에게 달란트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었죠. 종은 본전치기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본전치기는 악하고 게으른 것이었어요.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칭찬하기는커녕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습니다. 종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현상 유지만 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태보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현상 유지 신앙생활에 만족해합니다. 본전치기 신앙생활이면 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에 본전치기 신앙생활은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현상 유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은 퇴보와 같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 그들은 2배의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건 분량을 더 많이 불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이 성장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다. 그저 현상 유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본전치기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딘가 밑빠진 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메꾸고 우리의 단점을 고치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좀 바꿔나가면 성장할 텐데 우리는 게으르고 악해서 주어진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본전치기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현상 유지라면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 한 달란트 맡은 종은 현상 유지 그 자체가 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했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성장이 없지요. 남들이 하는 만큼 하면 여기에도 발전이 없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발전하려면 지난해보다는 올해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땅에 파묻지 말고 조금 더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축구선수 유명한 선수지요.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리원칙,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리원칙이 무엇이냐? 복리원칙이란 예를 들면 A4 용지 한 장의 두께가 보통 0.1cm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한 번 접으면 0.2cm가 됩니다. 거기에 또 한 번을 접으면 0.4cm가 되고 거기서 또 한 번 접으면 0.8cm가 됩니다. 점점 불어나는 거죠, 두께가. 그러면 이것을 A4 용지를 30회를 접었다. 그럼 그 두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1073km가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30회 접었더니 1073km가 됩니다. 이것을
복리 원칙이라 하는데 이 복리 원칙을 노력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훈련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명은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30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31회 했다고 칩시다. 30회와 31회의 차이는 한 번의 차이이지만 결코 그 결과는 한 번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0.1cm의 차이가 아니라 1073kg의 차이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는 어렸을 때 코치 선생님이 팔굽혀펴기를 10번 시키면 11번을 했고 50번을 시키면 51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복리 원칙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것, 한 걸음 더 내딛고 한 번 더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시적으로는 0.1cm의 차이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는 1073km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그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복리 원칙을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작년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올해 이어간다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10번 순종했다면 올해는 11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의 차이이지만 이 한 번의 순종은 1073km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감히 나를 따라잡을 수 없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는 그 결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장을 더 읽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충성 한 번 더 하고 한 번도 했던 그 노력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현상 유지만 하고 본전치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사람들, 본전치기 신앙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충성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부족한 재능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처럼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았다면 조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종이 받은 달란트가 너무 적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좀 더 많은 재능이 주어졌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더 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결과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가 부어지고 남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재능이 부어져도 결과는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한 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였습니까?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남자 한 명이 하루 일할 때 1데나리온을 받게 되는데 1데나리온을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달란트가 바로 1달란트인 거예요. 20년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충분히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는 한 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을 때 물량적으로 비교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적은 액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일지라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사역 감당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단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저와 다른 교회였습니다. 큰 길을 가운데 놓고 저는 왼쪽에 있는 교회, 그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하루는 그 친구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다음 날에는 우리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지요. 그때마다 제가 했던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높은 미까지 제 목소리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모든 찬양들은 다 고음인 거예요. 근데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노래 잘하고 싶어요. 높은 미까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성대가 조금 늙었는지 목소리가 고음까지 파까지 막 솔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충분히 감당할 만한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한 달란트 주어졌어도 이건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그 한 달란트를 충분히 다 사용하기도 벅찰 만큼의 놀라운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재능이 없어서 말하는 것은 이건 핑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의 특징은 주어진 달란트에 만족하지 않고 재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말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했지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맡기실 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혀가 우둔합니다. 혀가 우둔한 것 저만큼 우둔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는 시옷 발음 잘 못한다고 자꾸 놀려댑니다. 여수 밤바다 따라해보라고 시켜요. 여수 밤바다, 여수. 숫자가 좀 아이들 듣기에는 좀 짧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컴플렉스여서 제가 싫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사사기. 시옷이 2개나 들어가죠. 설교할 때도 이것이 컴플렉스여서 시옷 발음을 피하기 위해서 시옷이 들어가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좀 바꾸는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러다가 참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짧은 발음 그대로 한번 설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강대국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하는 것이고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부족하다, 나는 남들보다 달란트가 모자라다, 여러분 이것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없는 재능 탓하지 말고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충성 다한다면 놀라운 결과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결과들을 우리는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남게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결과, 많은 성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보시길 원하시죠. 충성하는 자세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 탓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문입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성장해 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을 내지 못한다, 여러분 핑계로 알고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충성된 종으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공서북계 모든 성도님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남는 자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